16절부터 34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34절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길어서 다 읽을까 또 짧게 읽을까 생각하다가 다 읽기로 마음을 먹고 잘했다 생각을 했는데, 이유는 뭐냐면 제가 이 말씀을 끝까지 안 읽으면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말씀을 끝까지 읽어보지도 못한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이 말씀을 끝까지 한 번도 읽는 걸 들어본 적도 없이 들어가실 분들도 있어요. 저부터 그러면 여러분들 나는 집에 가서 꼭 읽어야지 이런 분들이 있으면 다행이지만 짧게 읽겠습니다. 그러면 다행이다 그러시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에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지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둥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나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생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더라. 아멘. 가브리엘 성가대의 찬양이다. 이 학자들이 강을 건너기 위해서 나루터로 왔는데 날씨가 좋지 않고 또 비바람이 좀 이렇게 막 치고 있는데, 그래도 강을 꼭 건너야 됐기 때문에 배를 탔습니다. 근데 그 배 탄 그 학자 중에 한 명이 이 뱃사공에게 질문을 합니다. 노인, 천문학에 대해서 뭐 좀 아시는 게 있냐고. 그랬더니 뱃사공은, 저는 뭐 평생 노만 졌지 뭐 천문학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습니다. 또 한참을 가는데 두 번째 학자가 뱃사공에게 묻습니다. 뱃사공, 힌두교에 대해서 뭐 아는 게 좀 있냐고. 그랬더니 그 뱃사공의 대답도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저야 뭐 매일 노만 졌지 뭐 힌두교고 종교고 철학이고 이거 잘 모릅니다. 또 다른 학자가 노인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생물학이나 뭐 심리학이나 뭐 힌두교 경전이라도 한번 읽어봤냐고. 저는 그 뭐 본 적도 없고 심리학도
좀 관심도 없다고. 아무도 모른다는데 왜 자꾸 물어보냐고. 난 모른다고. 그랬더니 이 학자가 참 한심하다는 듯이, 불쌍하다는 듯이 이렇게 보면서 아이고, 인생을 그렇게 헛살았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근데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대충 아시겠죠? 비바람이 세차게 불면서 막 배가 뒤집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뱃사공은 막 수영을 해서 밖으로 나가는데 3명이 호적호적거리면서 나를 살려달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뱃사공이 뭐라고 그랬죠? 그동안 평생 뭐 했냐고, 수영도 하나 안 배워놓고 그게 뭐 했냐고 그랬다는 거예요. 결국에 예화지만 이건 무슨 기독교에서 힌두교 무슨 비하를 하고 만든 게 아닙니다. 이건 대부분 다 자기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유대인들이 있는 무슨 탈무드 같은 것도 다 자기들을 성찰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런 이야기듯이, 그러니까 자기 생명 하나도 지키지 못하면서 마치 저 사람이 뭐 철학을, 심리학을, 천문학을 배우지 못한 것이 뭐 헛살은 것 같이 얘기하지만 자기 생명 하나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세상에 많은 것들을 배우고 또 자랑할 만한 것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자기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하는 것을 비유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16절부터 봤지만 15절을 잠깐 보면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아로 갔다가 이제 아덴에 도착을 했는데, 지금 그 아덴은 지금 이제 아테네를 말합니다. 그리스 아테네를 말합니다. 근데 이 아테네에서 사도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데살로니카에 있을 때는 불량한 사람들이 막 밤중에 막 쳐들어와가지고 막 바울을 잡으려고 그랬죠. 다행히 그 순간에 바울이 없어서 그 바울을 이렇게 머물게 했던 야손이라는 사람과 그 집주인, 이런 사람들이 붙잡혀간 적이 있었죠. 거기를 피해서 베레아로 왔는데, 베레아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까지 쫓아와가지고 막 소란을 피우고 그러니까 바울을 급히 밤에 아덴으로 보냈습니다. 그 아덴에 왔는데 급히 오라고 혼자 온 거예요. 같이 있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도 거기 베레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부를 하는 거예요. 실라와 디모데도 속히 나한테 좀 데리고 와라. 당부를 하고 바울은 아테네에서 지금 혼자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아테네는 어떤 도시인가? 어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성지순례 갈 때 그리스 아테네라는 곳을 가게 되는데 그 도시죠. 근데 당시에는 로마 또 알렉산드리아 하고 이 세계 3대 도시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가 정치의 도시라면 이 아테네는 종교, 문화의 도시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테네를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헬라의 눈, 예술과 웅변의 어머니, 모든 지혜의 고향, 이런 식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이제 수많은 신전들이 많이 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파르테논 신전, 어제 세이도 물어보더라고요. 거기 파르테논 신전도 거기 아빠 거기도 가? 그래서 꽃보다 청춘 거기에서도 거기 갔잖아. 그러면서 무슨 신전도 가냐고 했어요. 알고 보니까 거기 간 줄 알았더니 스페인을 간 거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스페인 여러 나라를 갔다 오면 이게 스페인에 있었던 건지 독일에 있었던 건지 뭐 스위스에 있던 건지 헷갈리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유럽 9개국을 다녀오면 이 성당이 독일에 있었는지 스페인에 있었는지 또 헷갈려요. 터키 이스탄불 모스크 로 생각을 했는데 이야기하다 보니까 또 세이가 얘기하는 건 또 스페인에 있는 성당이더라고요. 어쨌든 좀 헷갈리긴 했는데 이 파르테논 신전 또 가보면 아직 못 가봤으니까, 근데 신전이 그 신의 이름을 따서 그 신을 섬기는 그런 신전들이 엄청 많은데 신전은 다 비슷비슷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동생한테 물어봤더니 아마 그 당시에는 기본 매뉴얼이 이렇게 쭉 있기 때문에 기본 양식이 비슷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곳입니다.
이 아테네는 예수님이 탄생하기 500년 전부터 이미 이 헬레니즘 문화의 중심이었다고 하고, 우리가 잘 아는 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뭐 이런 철학과 수학, 천문학 뭐 이런 것들을 했던 그런 철학가들, 이런 사람들이 활동했던 무대고 거기서 살았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신화와 관련된 수많은 신전들도 많고, 얼마나 신이 많은지 이 아테네에 살던 사람들 인구가 5천만 명. 5천 명인데 그들이 섬기는 이름이 붙은 신이 3만 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구는 5천 명인데 이름이 붙어서 이렇게 불려진 신만 3만 개. 그리고 이곳에는 모든 문화와 무슨 신전과 모든 이야기의 모든 그 현장이 다 이곳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이 아테네를 한번 가보고 싶은, 돈만 있고 시간만 있으면 갈 수 있는 기회 있으면 여기는 한번 꼭 가보고 죽고 싶은 곳이 아테네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책도 있고 무슨 뭐 컴퓨터로 인터넷으로 이런 정보도 하지만 옛날엔 다 구전 아닙니까? 이야기. 모든 이야기의 그런 중심이, 소재가, 그 인물이, 그 건물이, 역사가 다 아테네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다 가보고 싶어 하죠. 최고의 지성인들이 다 여기에 있습니다. 각자 자기 나라에서 아무리 훌륭하고 똑똑하고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도 아테네에 와서 보고 싶고 여기서 배우고 싶고 한번 와보고 싶은 곳이 아테네입니다. 사도 바울 입장에서도 보면 유대인들에 있어서는 가말리엘에게 배운 사람이다. 그러면 최고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고 지성인이지만 또 이렇게 로마 헬레니즘 문화에서 보면은 야, 거기는 어떤 곳일까? 정말 가보고 싶은 곳이고 실제로 도착했을 때는 이야, 그냥 어마어마한 그런 곳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갈릴리 촌놈들이 예루살렘에만 와서 봐도 예루살렘 성전만 하나 보고도 막 그러죠. 돌 하나가 그 성전 그 밑에 돌 하나 깎아서 밑에 기단으로 세워가서 올라간 그 돌들, 이렇게 큰 돌을 어떻게 누가 깎아서 여기다 어떻게 세웠을까? 이 큰 돌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웅장한 건물을 세웠을까? 예수님 이 돌 좀 보라고. 이 돌이 이만하게 어마어마한 돌이 여기 그것이 하나입니까? 수백 개 수천 개가 쌓여서 웅장한 건물이 됐는데 돌 좀 보라고. 건물 좀 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너 지금 이 건물을 보느냐 지금? 이거는 그냥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걸 보고 어마어마하게 봤듯이 사도 바울도 자기가 배운 지식 뭐 이런 거에 있어서 자만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아테네에 딱 가서 보니까 자기가 배운 게 얼마나 그냥 작은 건지를 알게 됐을 것 같아. 우리 같았으면. 근데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를 이제 기다리면서 잠깐 시간을 갖죠. 그동안은 계속 쫓겨다니고 매 맞고 뭐 죽을 뻔한 적도 있고 막 그날 밤으로 피신해서 지금 온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는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다 모이는 곳이고 온갖 종교들이 많은 곳이고, 그러니까 익명성이 보장이 돼요. 아무리 미친놈같이 떠들어도 원래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와가지고 뭐 쫓아와서 잡고 뭐 이렇게 할 이유는 별로 그거는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여기서는 내가 누군지를 그냥 이렇게 굳이 얘기 안 하고 관광을 해도 되는 곳이에요. 시간을 좀 가져도 되는 곳이에요. 우리가 역사가 있고 이렇게 만들어진 이런 유적들이 많은 곳에 가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찬란한 문화라고 얘기하죠. 역사가 깊고 유적들이 많으면. 말 그대로 이 찬란한 문화를 좀 관광도 하고 보면서 시간을 보내도 될 텐데, 이 사도 바울은 그 아테네에 가득한 찬란한 문화가 아닌 수많은 우상을 보면서 분노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볼 때는 찬란한 문화로 보일지 모르지만 바울의 눈에 보일 때는 찬란한 문화가 아닌 거예요. 오히려 인간의 우상 숭배의 산물로 그렇게 보였고, 그래서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분노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이제 만리장성을 보면 와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야 역시 중국 사람이 대단해. 우리나라가 그냥 옛날에 그냥 임금을 하나 세워도 이 중국의 황제가 허락을 했죠. 왕을 세우고 그냥 그게 당연하지 뭐. 우리나라가 뭐 중국은 역시 대단해. 이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만들어진 유적을 보고 대단하다. 칭찬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실제 이 길이는 2,700km라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나머지 지류와 같은 이 성들까지 다 합치면 6,300km라고 그래요. 어떤 분이 그 보잉 747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도 6,300km는 7시간이 걸린대요. 그 거리를 2000년 전부터 만들고 증축하고 만들고 증축하고 또 보수하고 증축하고 보수하고 증축하고 계속 그러고 있죠. 지금까지. 근데 그 긴 성을 쌓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죽어갖고 고통을 당했을까. 어떤 사람은 와 대단하다. 그 만들어진 것만 보고 얘기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오랜 동안 이것을 만들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여기에 끌려와서 일을 하고 부역을 하고 그랬을까. 그 성을 쌓아서 적들을 막아서 살아남은 사람들보다 그 성을 싹 쌓으면서 죽어간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그 성을 쌓는 일이 동원된 사람들이 다 백성들이고 전쟁에 나가 싸우는 것도 다 백성들이. 평생 성을 쌓다가 죽고 전쟁에 나가 죽고 다 백성들이. 그러니까 국경을 지켜보자고 백성들을 동원하고 막 무리해서 성 쌓고 한 결과가 역사가 평가하는 게 뭐냐면 무리하게 성을 거둔 데는 뭐 한 20년 동안 그 왕이 한 거는 그 성 증축한 거예요. 그냥 온갖 재정을 다 긁어가지고 성을 쌓는데 그거 쌓고 나라가 망했어요. 국력이 약해져가지고. 백성들을 착취하고 세금을 착취하고 다 그냥 백성들을 일시키고 막 그러면서 그냥 국력이 쇠해가지고 그 성 쌓아가지고 한번 나라를 지켜보겠다고 했던 그 왕조가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망해요. 그 성을 쌓기 시작했죠. 그 성 제대로 한번 쌓아보려고 달라붙은 왕조마다 그 국력이 쇠해가지고 나라가 망해. 또 바뀌고 또 바뀌고. 본론으로 돌아와서 넓고 크게 보는 눈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 만리장성 얼마나 웅장한가. 작은 성을 보면서 대단하다. 업적만 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대단하고 놀랄지 모르겠지만 그 내면을 보는 사람은 고생한 사람들이 보여요. 거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거기서 묻혔을까. 마찬가지로 바울은 이 아테네에 있는 수많은 신전, 건물들 이런 걸 보면서 대단하다. 놀라는 게 아니라 그 아테네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이 우상들에게 빼앗긴 그들의 삶을 보면서 분노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그 마음을 뺏기고 생각을 뺏기고 참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도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내려다보면서 우셨다고 그랬죠. 남산타워, 서울 남산타워에 올라가서 야경을 보면 서울이 얼마나 멋집니까? 오늘 날씨만 좋으면 정말 제대로 보는 건데 오늘 날씨가 좀 안 좋아가지고 제대로 못 봤네. 그럴 수도 있죠. 봄에 계양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는데 그냥 저쪽이 부천인가? 여기가 삼산동인가? 여기가 계양인가? 여기 외곽선언도로인가? 여기가 어딘가? 이거를 쭉 보다가 문득 든 생각이 뭘까요? 네? 성림교회는 맨 처음에 찾아봤고요. 나중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렇게 집들이 많은데 왜 우리 집이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갑자기 순간 마음속으로 얘기하지 않았지만 순간 부끄러워서 그래, 예수님도 머리 둘 곳조차 없다고 했는데 내가 왜 여기까지 올라가지고 낙심해가지고 내려가나 그런 생각을 직걱정을 하나 하는 마음을 위로를 하면서 내려오는데 또 드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예수님은 처자식이 없잖아요. 나는 도끼 같은 마누라와 자식이 둘이나 있는데 예수님이야 뭐 어차피 죽으시려고 작정하고 오신 분이고 혼자시니까 뭐 나는 처자식이 있잖아요. 그 집이 있어야지. 그리고 보니까 바울도 혼자잖아요. 바울도 혼자 총각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러니까 막
그렇지 뭐. 그러니까 집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러니 참 내가 참 멀었다. 하는 생각.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걸 채워주신다고 그랬는데 그 말씀은 이렇게 모른 척하고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 찬란한 역사가 아닌 우상 숭배의 산물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만들어진 많은 그런 산물들을 보면서 분노했다고 했습니다. 잠시 쉴 수 있는 시간,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잠깐 내려놔도 될 것 같은 그런 시간인데 관광을 하면서 인간의 역사도 이렇게 찬란할 수 있구나. 사람의 이런 창조, 사람의 깊은 생각이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이렇게 높을 수도 있구나. 이런 걸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어요. 혹시 빨주노초 판 한번 거꾸로 하실 수 있는 분 있어요? 전 빨주 그러면 주빨 두 개나 왔다 갔다 하지 7개를 거꾸로 가는 건 상상도 못 하거든요. 빨주 노 하면 맨 처음에 빨을 했는지조차도 생각이 안 나는데 다 잊어버리는데 하영이가 그걸 거꾸로 그냥 하더라고요. 계속 머릿속에 뭐가 어떻게 됐길래 그걸 거꾸로 하나 신기하더라고요. 소크라테스나 이런 사람들은 우리 생각에 정말 차원이 다른 깊이와 넓이와 이런 생각을 하고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수학, 천문학 이걸 상상도 못하는 것들을 계산하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거기 가면 다 필요 없어 난 몰라 이런 사람들은 다 그게 그거지만 정말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천문학을 하고 깊이 있게 공부하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가를 알아요. 저같이 수학은 난 그냥 잘 찍어서 그냥 잘 맞아볼래. 난 다 안 해. 필요 없어. 이런 사람들은 그냥 다 똑같아요. 그 사람이나. 근데 나름대로 공부를 한 이 바울이 봤을 때는 거기 가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지를 경험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보고 감탄하고 놀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분노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시각이 달라요. 이 시각에서 중요한 거는 뭐죠? 각도예요, 각도. 각도가 중요해요. 물론 잘 보는 거뿐만 아니라 각도가 중요하죠. 방향이 중요하기 때문에 각이 각도가 중요하고 방향이 맞았으면 또 근데 그 각이 너무 좁으면 또 안 돼요. 각이 넓어. 우리가 잠자리 같이 360도를 볼 수는 없지만 각도가 방향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각도가 그래도 넓어야 돼요. 우리 영적인 시각이 중요하죠. 각도가 중요한 거는 분명히 하나님을 향하기 위해서 위한 거고 그 시각이 하나님을 향했다면 그 시각은 좁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마음 또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영혼과 시대와 역사, 현실과 내면을 보기 위해서.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아테네를 두루 다닙니다. 두루 다닌 거는 물론 관광을 하기 위해서 다닌 게 아닙니다. 그들이 도대체 뭐를 믿고 그들이 뭐를 좋아하고 뭐를 섬기고 뭐에 이렇게 매여 있는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도대체 뭐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섬기는지 이런 걸 살펴보기 위해서 23절에 보니까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을 보았으니 그랬습니다. 이름이 붙여진 신들은 3만 개라고 그랬죠. 근데 다 보는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 하면서 세워진 단이 있는 거예요. 그게 한두 개가 아니고 많아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얘기를 이렇게 하고 대화를 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미 이름 붙여진 수많은 신들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니다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신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몰라요. 그게 뭔지. 근데 그들이 그것도 섬긴다는 거예요. 종교심이 많은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사도 바울이 보니까 이 사람들이 종교심이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종교심이 많죠.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 종교심이 많아요. 인디언 같은 경우도 종교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아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신들을 섬기는 동시에 또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고 있는데 그 알지 못하는 신이 도대체 뭔가? 고대 그리스의 디오게네스 라에르티우스라는 철학자가 이 알지 못하는 신에
재단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간단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주전 600년경에 끔찍한 역병이 이 아테네에 퍼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의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 중에 하나가 화가 나서 역병을 돌게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어떤 화가 났을 것 같다고 생각되는 그 신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기도를 하면서 물러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신이 화가 나셨나? 이 신에게 이제 제사를 드리고 막 기도를 했는데 그래도 역병이 안 물러가는 거예요. 그럼 이 신이 화가 나셨나? 그럼 이 신한테 제사를 한 거예요. 결국에는 그 자기네들이 아는 모든 신한테 제사를 다 드리고 제물을 바치고 그렇게 했는데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아는 모든 신에게 다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했지만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때 이 에피케니데스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그 원인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신이 또 있나 보다. 그 신이 화가 나셨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신이니까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보통 제사를 드릴 때 이 양을 잡아서 제물을 드리는데 알지 못하는 신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양을 그냥 잡아서 죽여서 제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양을 풀어놓는 거예요. 그 양이 막 돌아다니다가 어디가 탁 이제 앉아 있어요. 그 자리가 여기다. 그 신이다. 있는 자리다. 생각하고 거기서 제사를 막 드리고 또 이게 쫄래쫄래 움직여가지고 저기 가서 앉아있으면 또 거기 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풀어놓은 양이 그냥 눕는 장소면 그냥 어디든지 쫓아가서 알지 못하는 신이시여. 제가 이름도 모르고 죄송합니다. 알지도 못하지만 신이시여. 우리 역병을 좀 물러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제사를 드렸더니 역병이 물러갔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하죠. 자기네들이 아는 그 수많은 신들에게 다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3만 개의 신이면 얼마나 많고 그 중에 제우스도 있어요. 제우스. 하늘을 다스리고 땅을 다스리고 바다를 다스리고 물을 다스리고 무슨 별의별 신들이 다 있는데 다 소용이 없는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를 했더니 이게 물러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알지 못하는 신이 많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참 종교심이 많구나. 수많은 신을 섬기다 못해서 알지 못하는 신까지 섬기는 이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이름도 모르지 않습니까? 이름도 너희들이 모르고 그런데 너희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그거를 해결해 주셨던 그 신, 너희들이 잘 모르지만 그 신을 내가 소개해 주겠다.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먼저 잠깐 말씀을 드리면 먼저 이렇게 막 변론을 했던 사람들, 쟁론을 했던 사람들 중에 이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이 있다고 그랬죠. 학교에서 많이 배우셨죠. 이 에피쿠로스 학파들과 또 스토아 학파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배웠죠. 이 에피쿠로스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한 약 350년 전에 플라톤이라는 그런 위대한 철학자 아시죠? 그 플라톤에게서 공부하던 제자였었는데 나와서 자기 학파를 만든 사람이라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여기 신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데 다 신은 인정을 하지만 신은 우리가 거의 상관이 없는 그냥 이 사도 바울도 여기서 얘기하죠. 하나님을 소개할 때 하나님 우리가 먼 그런 신이 아니다. 근데 에피쿠로스 학파들은 그냥 멀리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오셔서 상관하고 하는 그런 분이 아닌 그냥 멀리 우리가 거의 이렇게 생각도 할 수 없고 가늠할 수도 없고 또 우리의 우리를 이렇게 상관하시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배운 대로 그냥 어떤 현세가 중요하고 현재 살면서 즐겁게 사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당장 건강하고 즐겁고 잘 먹고 즐겁게 사는 거. 저 멀리 있는 신, 저 멀리 있는 내세에 대해서도 많이 이 당시에도 얘기했죠. 근데 그거는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건 몰라요, 그냥
상관도 안 해. 그냥 지금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더 이제 극단적으로 나가니까 뭐 극단적인 이 육체적인 즐거움만을 더 추구하고 당장 배부르고 건강하고 재밌고 즐겁고 하면 그게 최고라고 생각하고, 반면에 이 스도아는 그거에 반대돼서 그 꼴을 두고 볼 수가 없어요. 그게 말도 안 돼. 그게 어떻게, 그러니까 여긴 또 너무 금욕적이고 너무 그냥 이 이데아를 꿈꾸고 너무 또 이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하고도 이렇게 쟁론을 하지만 또 이 사람들에게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게 이제 깊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지 못하는 신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도 그거 안단 말이에요. 알지 못하는 신, 우리도 다 잘 아는 얘기.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 그럼 생소한 얘기를 꺼내는 게 아니라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알지 못하는 신, 말 그대로 자기네들도 몰라요. 근데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한 역사가 있고 경험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다 있는,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쓴 시를 인용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28절에 보면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하나님 말씀하면서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알지 못하는 그 신의 소생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그 시인이 그렇게 이야기했고 또 그걸 이렇게 인용하고 그렇게 알고 있다는 거죠. 시칠리 섬에 아라투스라는 시인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시를 읊었습니다. 오 인간들이여 침묵하지 말고 그를 찬양하자. 사방 천지 사람들이 만나는 모든 곳은 제우스로 충만하도다. 바다와 폭우도 그로 충만하도다. 우리는 그의 소생이라. 모든 면에서 우리 모두는 그와 연관을 맺고 있도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제우스의 소생이라고 믿고 또 알지 못하는 신의 또 그 소생이라고도 믿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거를 인용을 하면서 우리는 제우스의 소생이라고 믿지만 사실은 우리는 누구의 소생이냐? 하나님의 소생이다. 또 에피메니데스라는 사람이 오 거룩하고 지고한 당신을 위해 무덤을 하나 만들었도다. 크레타 놈들 언제나 거짓말만 늘어놓는 악한 짐승 게으른 허풍쟁이들아. 그러나 당신은 죽지 않는다. 당신은 영원히 살아 머물고 있다. 그리하여 당신 안에서 우리는 살며 기동하고 있다. 너희들이 그렇게 그 안에서 살고 그도 그 안에서 그의 소생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소생이다. 그러면서 세상에 만들어진 그런 신들은 다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깎아 만들어지고 한 그런 형상과 관련된 많은 이야기들이지만 우리가 살고 기동하는 것은 그 하나님은 만들어진 목상도 아니고 만들어진 우상도 아니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24절에 보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또 천지의 주제시고 손으로 지어진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은 다 신전 안에 계시죠. 그래서 거기를 만나러 가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고,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분이고, 아까는 말씀드렸죠.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와 가까이 계신 분이고, 또 우리의 힘이 되시고 의지가 되시고 붙들 수 있는 하나님이고, 또 금이나 은이나 돌이나 이런 것들로 이렇게 만들어진 우상이 아니고 우리에게 이렇게 회개하도록 촉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고, 이렇게 하나님을 전합니다. 근데 이제 결과는 그 데살로니가에서도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믿었고, 베레아에서도 경건한 헬라 사람들, 귀족들, 귀부인들도 남자들도 많은 사람들이 믿었는데 여기에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결과는 몇 명이,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라는 사람 몇 명이 이제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레버고에서 설교를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뭐 실패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여태까지 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거기에서 막 센세이션을 일으켜가지고 막 많은 사람들이 막 구름같이 몰려오고 막 그랬으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도 들지만 어쨌든 여기서는 몇 명만 예수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설교를 했는데 베드로가 나중에 막 설교하는 내용도 나오지만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막 3천 명이면 한꺼번에 막 예수 믿고 하는 것은 성공이고 여기서 설교를 했는데 몇 명만 예수 믿게 된 것은 실패고 그렇게 성공과 실패를 이야기할 수는 없죠. 실패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게 된 사람이 실패한 거지 설교를 해서 몇 명이 예수님 믿었고 많이 믿었으면 성공이고 적게 믿었으면 실패고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물론 이제 많이 예수님 믿으면 물론 좋죠. 근데 어쨌든 여기서는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아덴 사람들과 같이 우리가 우리가 종교심도 많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얼마나 많은 그런 우상을 섬겼는지 모릅니다. 혹시 요즘에도 정화수 떠놓고 비는 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별로 없죠. 바위에 가서 비는 분 저기 경상도 쪽에 내려가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종교심이 이 부산 쪽 내려가면 훨씬 많대요. 아직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부산 쪽이나 이쪽 내려가면 많아요. 아직도 바위한테 가서 비는 사람이 아직도 많아요. 또 바위가 신기하게 좀 영험스럽게 어떤 게 영험스러운 돌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생긴 돌 앞에 가서는 그냥 이렇게 거기서 막 총성을 다해서 빕니다. 또 이렇게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약한지 이 나무만 또 이상하게 생긴 나무만 봐도 그 앞에 가서 또 빌어요. 어떤 사람은 그 나무를 배다가 아궁에다가 불을 떼고 뜨끈뜨끈하게 자는데 어떤 사람은 그 나무 앞에 가서 벌벌벌 떠고 거기서 빈단 말이에요. 사람이 이렇게 달라요. 어떤 사람은 그 돌을 캐다가 깎아가지고 그냥 집을 짓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앞에서 벌벌벌 떨면서 평생을 거기서 빈단 말이에요. 이따 오후 시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그 바위 앞에 가서 아무리 내 원통한 사정을 얘기를 한들 바위가 아이고 그렇구나. 그 바위가 우리를 이해해 줍니까? 그렇지 않죠. 근데 거기서 빈단 말이에요. 이사하신 분도 계시지만 이사할 때도 길이를 따지죠. 길이를. 그래서 이사도 마음대로 못 가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날을 택해서 이사도 가고 그날을 택해서 길이를 택해서 결혼을 해요. 길이 따로 있대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걸 믿고 야 그날이 길이래 그러면서 그렇게 가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점집에 가면은 그런 사람들이 있대요. 어떤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학가의 점집이 제일 많고 그 대학생들이 제일 많이 가고 사주도 보고 점도 보고 이걸 제일 많이 거기에 제일 성황을 이루고 가면은 딱 보면 이제 교인 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렇게 쭈삐쭈삐 하면 걱정하지 말라고 여기 교인 많이 온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런대요. 그래서 안심을 시키고 막 보라고 괜찮다고 그런데 그래서 이 날수에 따라서 이 사방위를 돌아다니면서 사람의 활동을 방해하는 귀신이 있대요. 그 손이 있는 날, 손이 없는 날 따지죠. 그래서 이 내 방위로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방해하는 귀신이 손 없는 날 이사라는데 그날 이사를 가면은 그 귀신이 없는 날은 이제 이사를 마음껏 해도 되고 괜히 그날은 이사하면 찝찝하고 그러니까 이제 누가 손 없는 날이래 그러면 그날 이왕이면 그래도 찝찝하지 않은 날이 좋잖아요. 그게 이제 찝찝한 게 걸려가지고 그날 이사를 못 해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뭐 선앙당 가서 비는 사람도 없고 뭐 어떤 사람은 그냥 벼락 맞아서 찢어진 고목나무 앞에 가서도 빌죠. 멀쩡한 나무도 아닌 벼락 맞아서 찢어진 나무 앞에 가서도 빌어요. 그런 사람이 없다고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빗자루, 부지깽이에도 귀신이 있대요. 빗자루도 귀신이 붙어가지고 그거를 다 떴으면 어차피 뗄나무도 부족한데 갖다 넣으면 되는데 그걸 못 넣어요. 무서워서. 부지깽이도. 요즘에 그런 사람이 한 사람 없다고 쳐도 우리 안에 우상이 없느냐? 우리 안에 우상이 아직도 많아요. 화란의 기독교 성자라고 불리는 하우츠바르트라는 사람이 현대인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우상 숭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람의 손에 만들어진 우상이 가장 특징적인 게 그거예요. 사람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앞에서 나왔지만 뭐가 부족해서 사람들의 손으로 섬김을 받아야 하는 존재가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세상의 우상들은 이렇게 섬겨드려야 돼요. 이렇게. 갖다 바쳐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 신화도 제가 앞에 조금 지금 읽고 있는데 보니까 이 사람들이 살만한가 봐요. 자기 신전에 와가지고 빌질 않는 거예요. 구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열받아가지고 신이 열받아가지고 쫓아가가지고 막 해코지라는 일도 나와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드려야 되고 입혀드려야 되고 금으로 칠해드려야 되고 막 이렇게 그래야만 되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상하고 똑같이 하나님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어갑니까? 하나님 우리를 만듭니까? 하나님 우리를 만드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죠.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 내가 원하는 거를 이렇게 들어주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자꾸 그것도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도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 유익을 위해서. 그러나 사실 하나님은 철저하게 나를 이렇게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시면서 나를 만들어가고 빚어가고 고치시기도 하고 나를 만들어가시는 분이지 우리는 하나님을 1%도 만들어가는 분으로 생각하면 그거는 우상이에요. 우상.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그건 우상을 섬기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 말씀에도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진흙이다 그랬어요. 그분 100%, 1000% 그거는 온전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는 분. 바꾼다면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고 하나님 나를 만드신 분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치장을 하고 만들고 내 눈에 보이게 만질 수 있게 자꾸 형상을 만들고 그런데 진짜 우리에게 우상이 있는지 없는지 알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오듯이 다른 모든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다 신전이 있고 형상이 있고 뭐 장소가 있고 심지어 뭐 돌 하나도 세우고 뭐가 있는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뭔가 그 신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만들려고 자꾸 생각을 하는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게 그리고 그 모든 걸 주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할 수 있는 게 진정한 신앙이죠. 그 예배당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경건한 게 이렇게 갖춰져 있지 않으면 예배를 못 드리는 거는 그 진짜 신앙이 아니에요. 광야에서 호흡얼판 같은 곳에서도 하나님을 느끼고 그 하나님이 정말 이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고 나를 주관하신 분인 것을 알고 그게 느껴지고 경건함이 내게 있고 거룩함을 또 경외심이 있어야 되는데 여긴 경외심을 느낄 수가 없어요. 여기서 어떻게 경외심을 느껴요? 그래서 난 예배를 못 드려요. 그거는 만들어진 공간에 의해서 내가 경외심을 이렇게 가진 거지 하나님 때문에 가진 경외심이 아니에요. 그거는 웅장한 오르간으로다가 쫙 하고 성공의 성당을 탁 들어가니까 정말 이렇게 경건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건 하나님에 대한 경건함이 아니에요. 그 건물이 주는 나에게 그 건물이 주는 경외심이에요. 그게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세상의 들판에 바닷가에 아니면 들판에 밭에 있어도 하나님을 생각하면 경외심이 느껴져야 그게 경외심이지. 오르간이 웅장한 오르간이 있고 건물이 좀 받쳐주고 또 앞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도 좀 이렇게 경건하게 이렇게 예식을 진행하고 그러면 좀 경외심이 생기고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경외심이 하나님을 생각하기 어려운 이미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자체가 그거는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웅장한 교회를 져놓고 그거를 섬기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웅장한 교회가 예배 공간이 갖춰지면 예배가 가능하고 그것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예배가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온전히 그냥 지는 그 외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빚어가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앞에 와서도 하나님을 자꾸 바꾸고 하나님을 만들어 가려고 그러고 그냥 내 소원만 가득하지 내 생각만 가득하지 하나님은 전혀 없는 우리가 물론 이렇게 어떤 교회는 수천 명이 모이는데도 에어컨이 없대요. 그게 뭐 다는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그게 우상인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잘 알듯이 광야에서 모세가 하나님 만나러 가는데 모세가 안 내려오죠. 기약도 없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해내신 하나님이다. 하나님 자도 들어갔고 우리가 지금 광야에서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냈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뭘 섬깁니까? 보이는 그 송아지를 섬긴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만족하고 안심하고 즐거워하고 먹고 마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근데 우상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뭘 섬기는 그것도 우상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그게 우상인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부르지만 우리 안에는 내가 만들어 놓은 그런 것들 또 내가 원하는 거 그냥 나를 안심시켜주면 오케이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거를 섬기는 그리고 만족해 또 그런 우상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지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없어도 이 모든 공간이 없어도 들판에 와서 우리가 다 모여서 앉아있을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 삶에 가까이 계신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욕심으로 내 소원으로 가득하여서 만들어가는 그 하나님 이름을 붙였지만 그 우상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